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시인하면서도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말씀 없이도 우리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이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잘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졌다면 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과 같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를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함을 깨우쳐 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데, 제가 옆에서 바라보기에도 안쓰러운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마치 믿음 있어 보였는데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삶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게 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변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또 학교에서 등급을 나눌 때, 시험을 칠 때 변별력 있게 내잖아요. 그 변별력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수준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믿음이 있냐 없냐를 수준별로 나누신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아마 그런 고난을 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최고난이도의 변별력 있는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삶에서 작은 문제로 인해서 혹은 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별력 있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변별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간 큰 문제가 우리를 쥐고 흔들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자녀들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한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겨서 그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과 7장에는 두 가문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 가문이고 하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적을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운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인가 의심스러울 만큼의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여전히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삶는 도중에 쇠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가져가질 않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가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서야 제사장의 몫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날 것으로 가져가는 일이 빈번했어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범한 거예요. 이 정도로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에게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리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죠.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그 집안의 몰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표징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표징을 삼겠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맡은 그 직분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을 엘리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홀하게 한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서서히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참가하게 됐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에 거대 제국 애굽에게 큰 곤란함을 주었던 그 사건을 이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떨기 시작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대장부 같이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맡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에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삶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뭐 풍성하고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지가 관건이지, 모양새로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내가 교인이다 치부하는 거, 여러분 그것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그 신앙의 유산들이 대물림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한 대가가 이래요. 반대로 오늘 본문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 했어요. 엘리 가문이 망하고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양육할 것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시체들을 만지지 않겠다고 그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를 말씀의 기준에서 잘 키우겠다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 엘리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죠. 뿐만 아니라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사사라 명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돼요. 제사장이며 사사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그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또 집 대문의 문설주에 붙여서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곳을 치자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앞에 닥친 블레셋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닥친 블레셋 안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 그래서 큰 소리 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건 지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무기를 놓고 도망치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니까 무기를 놓고 다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무기의 우월함도 아니고 군사력의 우위를 점한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그 말씀 덕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큰 우레가 발하여서 그들이 이미 패한 마음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의 교육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난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물론에서 끝나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자라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싸움에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양들을 움키는 그 사자나 곰이 있었을 때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어때요? 다윗이 그들을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어린 양들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뭔가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 인물론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저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쫓기다가 나중에 왕이 됐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미스바 세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네 곳을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다스린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구약의 3대 황금 세대 중 하나인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미스바 세대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거기에서 사울이 나왔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원래부터 좋은 인물이었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떠했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이 미스바 세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해도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 가문이고 이 바로 사울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주죠. 길르앗 야베스에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 나하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니네들이 화친하려면 니네 오른쪽 눈 다 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다가 사울에게 와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하스가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도 이 오른쪽 눈을 빼지 않으면 화친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시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암몬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때만 해도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싸움에 출전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직접 사무엘이 행해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다른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목이 없는 시체가 벳산 성벽에 나붙게 되죠. 걸리게 되죠. 그래도 그 불쌍한 장면을 도움을 얻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꺼내주고 장사해주죠. 여러분, 한순간의 그 실수가 잘못이 그 교만함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 사울의 몰락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도 역시 미스바 세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왕위에 올라요.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그도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때요? 다시금 그를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본보기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기독학부모 성경교실이 첫 번째 온오프라인 동시에 모였어요. 한 14가정 정도 되는데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비율로 하자면. 제 경험상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이걸 해봤으니까. 우리가 1년차의 기독학부모 교실, 2년차의 기독학부모 이야기 교실, 이제 3년차의 기독학부모 성경교실을 열고 있어요. 1, 2차보다 더 많은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우리 엄마들이 나와서 성경을 배워요. 평은 너무나도 재밌다 그래요. 이런 도전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까를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늦으면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제 가르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은 여러분 뻔한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사무엘의 길을 걷게 돼 있는 겁니다. 황금 세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